새해 들어서 여러분 집 정리나 방 정리를 한번 하셨는지요? 새로운 마음을 갖고 새로운 일을 출발할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공간의 새로움이라고 합니다. 공간 안에 깨끗한 청소를 하든 가구를 새배치하든 심지어 책상과 침대만 그 위를 깨끗이 해도 하루에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 그런 종류의 책들도 많이 출간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리의 여신이라고 불리우는 일본인 곤도 마리에는 지갑부터 정리하라 그런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지갑 안에 수많은 영수증, 명함, 쓰지 않는 각종 카드로 가득 차 있죠. 그렇게 두껍게 습관적으로 가꾸는 것부터 해소하라, 정리하라.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가져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우리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남겨야 됩니까? 정리하라는데 어떻게 정리의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이 정리의 여신 곤도 마리에는 그 기준을 설레지 않는 것은 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정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줄이고 축소하고 버리는 것인데 그 기준이 설레임입니다. 아무리 버리기 아까운 물건도 그것을 바라볼 때 설레이지 않으면 그저 보관하는 짐에 불과하다 말하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옷장 안에 옷들일 것입니다. 그 옷을 보면 버리긴 아깝고 입기는 싫고 설레임도 없고, 여러분, 그럴 때는 정리하셔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설렘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나눌 수 있고 기증할 수도 있죠. 여러분, 비워야 그 자리를 새로운 설렘의 대상, 그것이 옷이든 무엇이든 채울 수 있는데 버리긴 아깝다고 그저 갖고만 있다고 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소유는 했지만 향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곤도 마리에는 이런 대답까지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설레이는 대상이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돈을 생각할 때 설레이는 사람은 돈의 사람이고요. 축구를 볼 때 설레이는 사람은 축구의 사람. 골프나 부동산을 듣기만 해도 설레이는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말하는 모습입니다. 또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만 들어도 설레이는 사람은 말씀과 예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 한 설렘의 대상이 나오는데 이 시편은 그 설렘의 대상이 나를 주목하지 않는 것 같다 말합니다. 우리 1,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기서 시인이 말하는 설렘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리 지르는데, 부르짖는데 그 소리에 귀 담아 듣지 않는 모습으로 다가오죠. 심지어 자신이 처한 하나님을 부르짖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노란색에 표시해놨죠. 내가 깊은 곳에서. 여기서 깊은 곳이란 어떠한 곳의 장소가 아니라 이 시인이 처한 상황을 말합니다. 또 이 깊은 곳에서 부르짖다라는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 깊은 곳에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간구입니다. 즉, 자신이 이유를 알 수 없는 뭔가 깊은 곳에 처해 있죠. 그런데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더 깊은 곳으로 나를 불러주십시오라는 부르짖음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헤쳐나올 수 없는 문제가 깊은 곳에 있을 때 그 문제마저 쥐고 계신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저를 두어 주옵소서. 이 본문을 1절을 성경학자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번역 현대어로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지금 바닥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닥은 떨어질 수 있는 마지막 자리입니다. 흔히 바닥을 치다라는 표현이 있죠. 경제지표나 주가지수가 떨어질 만큼 떨어질 때, 그리고 반등한다라고 할 때 바닥을 쳤다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두려운 것은 바닥을 치는 것이 아니라 바닥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상황입니다. 어디가 바닥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추락하는 모습. 여러분, 사람이 언제 절망합니까? 문제를 당했다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언제 끝날까? 반복되는 문제 앞에 절망합니다. 이 문제의 바닥이 어디일까?
그것을 모를 때 사람은 큰 불안과 낙심에 빠집니다. 아무리 깊이 빠져도 바닥이 닿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지금 그 상황을 지금 이 시인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과 절망감의 이유가 나의 설렘의 대상인 하나님이 나를 거부하거나 내 소리를 듣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시인이 깊은 곳에 처한 상황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여기서 죄악을 지켜본다는 것은 응시하고 기록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힐끗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응시하고 세고 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눈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지금 살피고 계신데, 그 속마음이 엑스레이로 찍은 사진처럼 다 드러났을 때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것이 이 시인이 갖고 있는 깊은 절망감입니다. 여러분, 시인이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 누가 이런 기도를 주로 드릴까요? 평소에 하나님을 의식했던 사람이 드릴까요? 평소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사람이 드릴까요?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경 쓴 사람이 드릴까요?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둔감함에도 그것마저도 모르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일까요? 하나님께 민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런 사람은 죄에도 영적으로 민감합니다. 이런 분들은, 이런 기도는 죄가 더 많이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악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은 죄에 대해서도 민감하여 작은 죄를 작다 여기지 않는 영적 감수성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괴수라는 말은 악당의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악당도 악한데 그들 중에 우두머리, 수괴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30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증거한 생애 가운데 마지막 드려진 편지입니다. 30대 초반에 예수님을 만났고 60대 초반에 로마에서 순교하는데, 그 30여 년 동안 13통의 서신을 쓸 때의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런데 그의 편지 속에 자신을 바라보는 이해는 더 예수님을 믿을수록, 더 예수님을 증거할수록 자신에 대한 평가는 더 절박합니다. 더 낮아집니다. 더 죄를 많이 지었다는 뜻이 아니죠. 시간이 지를수록 더 많이 죄를 지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갈수록 이전의 죄들이 더 얼마나 컸는지를 더 깊이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 많이 닮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간 사람은 그 주님 앞에 비추어진 나의 죄가 더 선명히 드러납니다. 이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었던 적도 있지만 주님과 좀 떨어져 있었던 시기도 다들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과 멀리 있는 사람, 거리를 두고 멀찌감치 주님을 따르는 사람,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못하지요. 내가 그럭저럭 살아왔다, 남들보다는 못하지 않다, 그러니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죄인 중에 그래도 깨끗한 사람이다. 그 기준이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서 그리스도께 가까이 갈수록 이전에 무심코 지었던 죄들이 떠오르며 돌이키죠. 그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임종을 앞둔 분들의 가끔 침상에 회개 기도가 있습니다. 병실에 침상에 2, 3년을 그냥 누워만 계셨는데 그분의 기도는 더욱 절박해집니다. 이전에 그 살아왔던 세월보다 2, 3년에 지은 죄가 더 크기 때문이 아니죠.
그 2, 3년 안에 주님만 묵상하고 주님 안에 나와의 이룬 그 관계가 얼마나 풍성했는지, 그러네 이전의 행동들, 말 하나하나가 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었고 상처가 되었고 어려움을 주지는 않았는가. 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나님께 느끼고 고백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 계산에 민감한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돈 계산에 둔감한 사람도 있습니다. 내 돈이 내 돈이고 네 돈도 내 돈이고 사적인 돈도 내 돈이고 공적인 돈도 내 용돈이다. 주머니를 분리하지 않고 공적 사적 주머니를 하나로 쓰면서 돈의 경계를 허뭅니다. 그런 모습 보고 우리는 시험 들지 모르지만 그런 모습 보면 사회는 배임, 횡령으로 처벌합니다. 반면에 돈에 민감한 사람, 계산에 예민한 사람들이 있죠. 영수증을 철저히 챙기고 근거를 남깁니다. 사적, 공적 사용과 경계가 분명합니다. 오히려 공적 책임감이 강해서 공적인 자리에 빈 액수가 있다면 자기 사적으로 채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참 돈을 잘못 썼구나. 낮은 도덕관, 낮은 자기의 사회적 책임감을 깨닫습니다. 반면에 그런 일을 하고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없이 새로운 변명을 만들어 합리화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다 둔감함과 예민함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예민합니까? 내가 돈에 예민한 것만큼 하나님 앞에서도 예민하신지요? 돈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면 예민하지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예민해도 멀어져도 그저 둔감한 채 먹먹하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기도 생활이란 기도하냐 안 하냐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을 살피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한 시간 밤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자녀 문제, 입시 문제, 승진의 문제였는지요? 여러분, 그러한 기도 제목 다 옳고요, 좋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되고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주님의 명령에도 부합합니다. 그렇다면 또 한 번 물으셔야 됩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주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는, 주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 얼마나 마음 다해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의를 입고 주님의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전의 옛 습관을 잘라내고 죄를 이기기 위한 우리의 간구의 목소리는 얼마나 높여 기도하고 있는가? 주기도문 따라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부분은 소리 높이지만 바로 이어지는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 앞에 우리가 얼마나 절박했는가? 여러분, 제가 이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죄책감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소망 없다, 낙심한다, 스스로 비하하도록 부추기는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훈련을 하셔야, 그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받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인이 정말 그것이 없어서 갈등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생활의 편리와 편의도 있지만 우리 영혼의 갈망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방향성, 그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을 새롭게, 하나님의 풍성함을 새롭게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도 그 과정을 철저하게 깊은 곳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주의 은총을 4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러나 라는 표현이 반전이죠. 깊은 곳에서 탄식하고 죄악을 꼼꼼히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다 피할 수밖에 없고 제 마음도 제 생각도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거친 인생에게 찾아오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사유라는 표현이 고어이지만 용서할 사자,
넉넉할 유자입니다. 너그러울 유자입니다. 그렇게 죄 앞에서 고민해 본 사람이 죄 용서의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죄까지도 받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너그럽게 대해 주셨군요. 죄의 자리에서 사투를 벌이고 자기 죄악을 인정하고 고통스러워한 그 밤이 있어야 그 다음 날 은혜의 태양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필요, 기도 제목의 육신이 채움으로만 나온 기도의 감사는 조건적, 거래적 감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이미 품으셨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유하셨다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그 은혜를 보여줄 때 나오는 감사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합니다. 여러분, 참된 경외함은 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사유하심,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이구나, 이러한 죄까지 내가 신음하고 내가 밤새 잠을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나까지도 용서하시고 품어주셨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드리는 예배가 참된 경외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용서받은 자의 기쁨, 이런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날마다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데, 어쩌다 하나님 앞에 한번 나오면 영혼의 갈망이 아닌 육신의 필요만을 구하고 그건 안 주면 실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런 고백이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의 갈망을 채움받은 사람은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또 6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한번 그 사유하심의 은총을 맛본 사람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여기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올라가셔야 되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다라는 말은 고대 전쟁에서 파수꾼은 밤새 지키죠. 해가 뜰 때까지 자기 자리 지켜야 됩니다. 그의 끝은 아침에 동이 터옴과 동시에 사방이 다 보이는 환경이 될 때까지 잠을 자면 안 됩니다. 그러니 잠이라는 것은 태양이 떠야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2년 반 동안 철원에서 군 생활을 할 때 그 추운 밤 보초 2시간이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들어가 잠깐 잘 수 있는 시간은 다음 근무자가 올 때입니다. 근무자가 오는 것이 제 쉼입니다. 그러나 옛날 이 파수꾼은 교대자가 없습니다. 밤새 지키고 아침만이 소망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인은 말하지요. 내 영혼은 그 아침보다 내 인생의 빛을 비추이는 하나님을 더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반쪽 신앙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서 육신의 필요에만 민감하고 육신의 편리와 양식만 구하고 우리 영혼의 망가짐, 우리 영혼의 무관심에 빠진다면, 죄 용서와 악과의 싸움을 위해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반쪽 기도입니다. 우리가 만약 닥친 문제, 어려운 환경과 근심의 해결만을 간구하고 마음의 중심의 회개가 없고 선을 향한 기도가 없고 깨끗한 향한 마음의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도 반쪽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반쪽이면 다행인데, 우리의 기도와 신앙만 반쪽이면 다행인데, 우리는 그렇게 신앙과 기도의 반쪽 행위를 함으로써 이 둘 다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을 그런 반쪽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실 수 있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에게 깨끗한 양심과 선한 사람으로 주님 닮아가는 기쁨도 누리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반쪽 하나님으로 섬기고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0, 요새는 강건하면 90 생애를 살지만 여러분, 그 일생의 믿음의 씨앗이 영생의 열매를 결정합니다.
계산 잘 하셔야 됩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 사유하심의 은혜, 태양과 같이 새로운 인생의 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7절, 8절에도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하나님이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속량,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심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는 삶. 여러분, 처음 시작은 이 신 한 사람의 고백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 7, 8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공동체를 향한 호소로 끝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나 한 사람의 하나님과의 갈망을 호소했지만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은 반드시 주변 가운데 그 하나님과의 갈망, 그 하나님과의 깊이의 풍성한 은혜를 외칩니다. 저는 이런 일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일꾼들이 먼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4월의 재직 선거 앞에서 헌신할 일꾼들을 세울 때에도 기준이 헌신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겠지만 헌신으로 공적 예배의 자리를 모범적으로 지켜야 되고 헌금함으로 주의 사역에 막힘이 없도록 주의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먼저 헌심, 마음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 마음에 비추인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유하심을 새롭게 경험한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먼저 헌심, 마음을 비추인 사람이 헌신, 몸을 들이지 않을 리 없고 헌금, 물질도 아끼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부유한 영혼으로 바뀌고 부유한 영혼이 부유한 인생을 결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유하심의 은총을 베풀고 계신데 우리는 말씀의 방향과 달라, 아니 말씀보다 더 좋은 것들을 세상이 준다 여기며 이 말씀의 자리, 이 말씀의 약속을 놓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보다 하나님 자체를 경험하고 얻는 것, 그것이 옳았구나 깨달을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보 같고 손해 같아 보였을지라도 결국 그러한 우직한 삶이 하나님께서 보상할 날이 있구나, 영혼의 새로움을 경험할 날이 있구나. 우리가 그러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결론이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독교 윤리학자인 스탠리 하우어스 교수는 우리 성도의 삶을 이렇게 정의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제게 큰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았으면 하나님 끝도 내 계획대로, 내 기대대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우리의 기대와 소망 따라 반드시 되는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실제로 이 교수님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평생 아내의 질병 때문에, 정신적 약함 때문에 고통을 겪었는데 아내가 한 번은 남편을 계속 강박적으로 대하다가 이혼까지 요구합니다. 정신적 질병이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받아줬지만 남편은 결국 아내가 원했기 때문에 이혼까지 해주죠.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마음의 병을 앓고 있던 아내는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윤리학 기독교 교수인데 가정 안에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스스로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구나. 이번의 말처럼 그러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답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될 분명한 강력한 동기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에, 그 인생에, 그렇게 사는 삶의 결론은 우리 주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주님의 세상 승리 가운데 우리도 참여할 날이 있다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의 삶의 평가로 교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승리의 길로, 그 말씀의 길로, 그 주님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인생의 끝을 확신하십시오. 그 과정엔 답이 없을지 몰라도 우리는 그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양 예수의 승리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교회사의 수많은 인물들이 자기 삶을 살아갔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시편 130편에 곡을 붙여 찬송을 만들었고요.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은 이 130편을 암송하고 임종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믿음을 우리가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고 영적인 갈망을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을 때 우리 육신으로 살아갈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는가. 그런 하나님을 못 믿으면 내 육신의 삶을 내가 결정하죠. 기도도 생략될 수밖에 없죠. 특별히 오늘 시편 이 130편은 저자가 알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바꾸어 생각하면 이 말씀을, 이 기도문을 나의 기도문으로 삼을 때 내가 내 인생에 이 기도문의 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깊은 곳에 빠질 때 더 깊은 곳이 있습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있습니다. 깊은 문제를 가지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의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온 것으로 시작하겠지만 기도의 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유하심의 은총을 주며 우리 자리에 서 계신 것을 보며 끝맺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또 2025년 새해 2월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정리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버려야 될 것들은 버리시고 내가 내 삶의 정리의 설레임의 이유는 무엇인가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부터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일용할 육신의 양식도 구하시되 죄 용서와 악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영혼의 갈망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혹시 지금 내가 홀로 걸어가는 느낌, 깜깜한 어둠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분명히 아침은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도 아침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힘 빠진 무릎을 다시 한번 세워 놓으시고 우리 주님의 다가오심의 아침을 기다리며 새롭게 주어진 한 해를 가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유하심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 새롭게 하시는 출발입니다. 그 출발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새로움을 통해 우리 인생의 새로움을 경험하고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바라라, 우리 가정도 새로워질 수 있고 우리 동인교회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주어진 올 한 해도 영혼의 새로움을 먼저 경험하고 우리 육신의 새로움, 공동체의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